오늘은 누가복음 66번째 시간입니다. 66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해줬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위한 고난의 십자가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대속제물 되기 위하여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는 거,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날 거라는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가는 길이었거든요. 알고 가는 길.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가 이 땅에서 다시 부활할 것을 알고, 그리고 마지막 날 올 때까지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늘 언제나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예수님이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루살렘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독특하게 이 비유의 결론과 비유의 목적을요 1절에서 이미 설명을 하고 그 후에 이 비유의 내용을 말해주게 되는데, 오늘 이 비유의 목적과 결론이 뭘까요? 자, 1절의 말씀이 목적과 결론입니다. 자,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자, 오늘 예수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뭐 하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이 비유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니까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본문 아마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의 말씀의 목적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거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는 것,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너희들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께서는 왜 이 비유를 이렇게 1절에다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뒤에다가 말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그만큼 1절에서의 이 목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누가복음의 이 누가는요 그 결론을 먼저 기록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본문이 오도되지 않도록, 다르게 해석되지 않도록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비유의 내용을 나중에 기록하는 그런 독특함을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이 본문에서 유일하게 적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런 오해를 한다는 걸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한 억울한 과부가 자기의 억울함 때문을 가지고 불의한 재판관을 계속 찾아가 가지고 자기의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끈질기게 했더니만은 그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거 봐라, 과부가 끈질기게 그렇게 찾아가가지고 이 불의한 재판관에 가가지고 자기의 이 어려움을 얘기하려 했더니 이 불의한 재판이 들어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끈질기게 매달리고 될 때까지 하고, 안 되면은 뭐 금식기도 뭐 3일 하든 40일 하든 100일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끈질기게 기도하면은 무조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준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본문이 여러분요. 이 본문의 목적은요 열심히 맞춰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 본문을 자칫 그냥 쉽게 보면은 끈질기게 기도했던 것이 응답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본문을 말씀하신 내용을요 전혀 다르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요 잘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말씀 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은 기도의 목적이 있을까요? 낙심의 목적이 있을까요? 낙심입니다. 낙심, 여러분요.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낙심하지 말라는, 여러분, 이 목적은요, 이 비유는요, 낙심에 관한 것, 낭망치 말라는 것, 여러분, 그거의 목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응답받을 만한 기도를 내가 했거든요. 정당한 기도를 내가 드렸거든요. 반드시 이것은 내 사의사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면 그때에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혹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기도의 자세는 낙심하지 말라.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은요, 저는 이렇게 고치고 싶어요. 어떻게 고치냐 보시면요, 낭망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비유, 이게 더 좋습니다. 낙심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비유, 여러분, 이것이 원래 더 맞는 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길래 이 본문이 낙심치 말라는 비유가 될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이제 들어가 봅시다. 자,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면은 두 명의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한 사람은 재판관이고요, 한 사람은 과부예요, 과부. 자, 한 사람은 재판관이 나오는데 이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이냐?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재판관을요, 불의한 재판관이다라고 말합니다. 불의한 재판관. 그러니까 재판관이 있는데 이 사람의 수식어가 불의한 재판관인데 이 사람을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2절의 말씀 보세요. 2절. 자,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아멘. 자, 이 재판관에 관한 수식어가 두 개 있죠. 뭐라 나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을 무시해요. 자, 여러분, 이 생각을 잘 갖고 계셔야 돼요. 재판관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요. 그런데 이런 재판관은 늘 언제나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재판관이 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재판관이라 하면은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다 보니까 재판관은 죄다 누가 재판관이냐면요, 로마의 관리자들이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관리자들은 이방인이다 보니까 하나님 믿을까 안 믿을까요? 안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또 자기가 지금 식민지에 온 지배자잖아요. 그러면 피지배자인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러분 무시할까 무시 안 할까요? 당연히 무시하죠. 식민지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로마의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식민지 지배인 사람들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재판관인데, 그 당시 로마의 재판관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요, 뇌물에 깊이 중독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의롭고 공정한 재판은요,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자기가 식민지 재판인데 그 식민지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재판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뇌물을 많이 주면 좋게 재판해 두고 자기에게 좋은 거 주면은 잘 대해주는데 뇌물도 안 주고 아무것도 없으면요, 재판을 공의롭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얘기하고 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재판관의 불의함이 그 당시 예수님만의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시대가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헌법사에 판사들은 얼마나 큰 여러분 영향력이 있는 거 아시죠? 판사 한 사람이 어떤 판결을 내리면 그 판결은 그 나라의 기관을 흔들 수도 있고요, 정의를 옳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판사의 권한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요 송두리째 감옥에 가둬둘 수도 있고, 사람 목숨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누굽니까? 이 재판관, 판사의 판사. 그런데 이런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누구에게 오겠습니까? 백성들에게 오는 거겠죠. 백성들에게. 이런 사법부 재판관이 오늘날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뉴스를 본 적 있습니까? 대법원에서 동성 군인의 성관계가 무죄라는 판결이 여러분 내려졌습니다.
이 말은 사실상 이제 군대 안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난 4월 21일 목요일 날 대법원이 최근 남성 군인 2명이 근무 시간 외에 영외에서 합의하에 성행위를 한 것은 군형법 제96조 2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동성애가 금지법은요, 유일하게 군형법 제92조 6항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군형법 제92조 6항이 지금 현재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대법원의 이런 판결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에 분명히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결국 이렇다 보게 되면은 동성애는 금지 조항은 사실상 우리에게 폐지가 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단체들이 그토록 폐지하고자 주장하는 군형법 제92조 6항이 뭐냐면요, 이런 조항이거든요. 제가 이 말을 너무 리얼하게 말하면 좀 불편해서 제가 좀 순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인이 신체 특정 부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게 군형법 제92조 6항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폐지하자는 겁니다. 폐지하자. 지금 법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다 보면 사회가 혼란해집니다.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원이 국가의 사회 전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법관들이 자기들이 진보적인 해석에 따라서 이 해석을 내놓게 되면 피해는 다수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군대를 보내야 될까요? 폐쇄적이고 명령 하달 복종인 군대에서 이제 동성애가 합법화될 수 있는 처지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지금 2020년 대한민국 현주소나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나 지금 모든 게 너무 흡사해요. 흡사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사람을, 백성들을 무시해요. 그러면 불의한 재판관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겠죠. 그럼 우리 이런 상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불의한 재판관들에 의해서 판결이 굽어질 때 구약의 옛날에 선지자들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이 땅에 흐르고 계십니까? 끝없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그들도 물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2020년도 대한민국 대법원이 동성애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린 이때에 저도 물어봤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시려 그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질문했던 그 질문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이 동일하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어떤 교훈을 준지 아십니까? 이 땅에 불의가 판을 치고 불의의 재판관들이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릴지라도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상황이 이렇다 그래가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불의한 판결이 내릴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자, 두 번째 나오는 과부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불의한 재판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무시한 사람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자, 이 사람과 또 나온 사람이 과부예요. 과부. 자,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보면 나오는 이 과부는요, 엄격한 가부장적인 유대 사회에서 과부는요, 약자 중에 가장 약자가 과부입니다. 과부. 더군다나 로마의 지배 아래 놓여 있을 때 그 과부는요, 사람의 동정과 도움을 받지 못하면 하루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과부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보통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런 재판이나 판결이나 사회활동은요, 남자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자기 남편이 죽으면 그 형제의 형이라든가 동생, 그 형제가 동생이 없으면 그 사촌이 없으면 친족들 누구라도 여자를 대신해서 법원에 가게 되는 거지, 여자가 여러분 재판관에 가는 건 그 당시 있지 않아요, 여러분요. 근데 이 여자가 재판관에 갔다는 이유는 뭡니까? 이 사람은 자기 사전에 팔톤을 다 뒤져도 자기를 보호해줄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 중에서도 가장 약한 과부, 가장 약자예요, 약자. 이 사람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이 과부가 어떤 과부냐? 또 그냥 과부가 아닌 거예요. 보니까 원한이 있어요. 원한이.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3절도 5절도 7절도 8절도 여러분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원한이요. 원한. 이 짧은 8절에 4번씩이나요 원한이 있어요. 이 과부가. 여러분 원한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억울한 거야. 억울한 거. 이 사람 지금 억울한 건데, 이 사람이 왜 억울하냐면요, 성경학자들이 이 과부가 왜 억울했는지 그 당시의 문화를 보니까, 남편이 죽으면서 어떤 재산을 물려줬는데 이 재산이 엉뚱하게 다른 사람들이 착취해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도 보게 되면은요, 그렇게 예수님께 얘기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과부의 재산을 착취하고 은닉하고 이런 말 하거든요. 이 과부가 남편이 죽으니까 자기가 법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해줬다 그래가지고 남편 재산을 다 가져가 본 모양입니다. 이게 억울하죠. 억울하죠. 여러분 이 억울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억울한 사람들은 사회에서 윗사람들이 억울할까요? 아랫사람들이 억울할까요? 아랫사람들이 억울합니다. 부자가 억울할까요? 가난한 사람 억울할까요? 가난한 사람 억울합니다. 이 여자는요 지금 억울한 사람이에요. 억울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개역개정 말고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여자가 이 말합니다. 저에게는 억울한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재판관에게. 자, 여러분 이제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사람을 무시해버려요. 여기 한 과부가 있네요. 약자예요. 과부도 서러운데 억울해요. 억울해서 잠 못 일어서 가슴이 시퍼렇게 멍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구조를 보면서요, 이 구조가 예수님 당시의 비유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딱 이 모양인 것 같아요. 이 모양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억울함이 생겨요. 억울함이. 여러분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요 반드시 우리에게요 분통 터지는 오게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는데, 내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무릇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억울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사업할 때 정직하게 사업해야 돼요. 세금 다 내고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요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 누구나 다 하는 관행을 여러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정직하게 살면서 손해볼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찌 보게 되면은 이 과부처럼 억울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과부는요 너무 억울해요. 모든 걸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 과부가, 이 사람이 불의한 재판관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변할 사람 없으니까요 매일마다 이 과부가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나 좀 억울함 좀 풀어달라고. 여러분 억울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잠 못 이룹니다. 여러분요 잠이 안 와요. 여러분요 여러분 억울하면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요 분통이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과부가 매일마다 찾아가서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여러분 이 재판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재판관은 불의하잖아요. 누가 과부 이야기를 들어주겠습니까? 뇌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이익도 안 되는데 한 여자의 과부의, 가난한 과부의 그 말을 들어줄 재판관이 어디 있습니까? 안 들어주니까 불의한 재판관이죠. 근데 어떤 일이 생겨났어요? 반전이 생겨버려요. 이야기에. 여러분 보세요. 4절 5절 보시죠. 4절 5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4절 보면은 이 재판관도 스스로 자기도 얘기해요. 자기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고, 자기 스스로도. 근데 이 재판관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번거롭게 하니, 나를 괴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러분 이제 풀어준 거 안 풀어준 거예요? 풀어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을 그냥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지금 이 재판관이 하도 귀찮게 오니까 아유 귀찮아 죽겠네, 그냥 풀어주자, 들어주자. 여러분 이렇게 했다면 이 제목이요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제목이 붙일 수가 없어요. 귀찮게 해서 들어주면 그 좋은 재판관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왜 불의한 재판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5절 하반절 보면은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서 이 괴롭게 한다는 말 때문에 그래요. 이 괴롭게 하리라 라는 말이 참 독특한데요. 이 말이 헬라어로 보니까 휘포피아조 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휘포피아조. 근데 이 말이 뭔가를 제가 사전을 봐봤더니요, 휘포피아조라는 말이 전혀 엉뚱한 말이에요, 여러분요. 휘포피아조라는 말이 번거로운 말인데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억울한 과부를 원한을 풀어주는데, 휘포피아조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하게 되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주먹을 가지고요, 이 눈밑을 계속 때리다. 여러분 이게 휘포피아조예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요, 자 이제 상상해 보세요. 자, 누군가의 눈밑을 계속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요? 퍼렇게 멍들겠죠. 안 맞아보셨군요, 여러분요. 계속 눈을 때리면 이게 퍼렇게 되잖아요. 히포피아조 계속 때리면 퍼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은 이 과부가 잽을, 이 권투 용어인데요, 잽을 나르는 거예요. 히포피아조, 눈을 계속 조금씩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이 맞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재판관은 어퍼컷을 맞은 것처럼 눈이 퍼렇게 멍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재판관이 재판을 나왔는데 눈이 퍼렇게 멍들어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습니까? 아이고, 저 재판관은 저 여자가 저렇게 하니까 눈 퍼렇게 돼가지고 돌아다닌다. 이 재판관이요, 히포피아죠.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계속 내버두다가는 이 여자가 계속 내 눈을 때리면, 내 눈이 시퍼렇게 멍들면 내 위신이 서지 않겠구나. 내가 창피하겠구나. 부끄럽겠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억울한 거를 풀어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체면이 깎여질까봐, 내가 이 사람 안 들어주면은 내 체면 깎아질까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걸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거죠, 여러분요. 정말 억울해서, 이 사람이 억울해서 정당하니까 아이고 내가 들어줬다, 이러면 얼마나 착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의도가 그게 아니에요. 히포피아죠. 아이고 내가 이 사람 안 들었다 하면 큰일 나겠다, 들어주자. 나를 위해서 재판을 열어주고 원한을 풀어준 거란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이 비유를요 설명을 해줘, 설명을. 자, 여러분 6절부터 8절이 이제 설명이에요. 자, 예수님 설명을 들어봅시다. 자,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아까는 이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는 그렇게 매듭해져요. 예수님이 이걸 풀어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8절이기 시작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어떻게 한다고요? 풀어주리라. 여러분 이 말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속히 풀어줘요. 속히 그 원한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세요. 속히 원한을 풀어주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뭘 알 수 있습니까?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요. 속히 풀어주는 하나님이에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말이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근데 이 목적이 뭡니까? 속히 풀어주는데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건요, 8절 하반절에 하반절, 이 말씀 때문에 이것이 반전이 되기 때문에 이 말이 우리에게 오도가 되고 잘못 해석이 되는 건데, 8절 마지막 하반절에 반전이 나오죠. 뭡니까? 그러나 이겁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뭘 본다고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다. 뭐 믿음을 보겠다.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기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뭘로 끝납니까? 믿음으로 끝나게, 믿음으로요. 이 마지막 8절 말씀이 해석이 잘 안 돼요, 여러분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 자, 이 말을요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드려 볼게요. 이거는 이제 해석을 해드려야 됩니다. 해석해 드려요.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러 이제 골고다로 올라가고 내가 죽게 될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죽게 되면 나는 부활하여 살아날 것이야. 그리고 나는 여기서 40일을 지내다가 나는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거야. 내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쯤에는 이 땅에 흉흉한 일이 많이 발생할 거란다. 재림의 징조가 많이 발생할 거야.
재림 때 되면 사람들이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주가 있다 하더라도 가지 말아라. 너희들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올 때까지 있는 자리에서 끝까지 기도해. 그런데 내가 참 마음이 무겁다. 왜냐하면 이 환날 때에, 이 어려울 때에, 징조가 있을 그때에, 이 땅이 말세가 다가올 때에 사람들이 세상에 벌어진 걸 보면서 하나님 어딨지? 주님 진짜 오실 건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아. 낙심할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올 때 믿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찾아보는데 아무도 없을 것 같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라. 이 말이 여기 이 8절의 말씀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요. 결국 이 말의 핵심을 돌아갑시다. 1절의 결론 돌아갑시다. 여러분 1절 보세요. 1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자, 이 말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제 우리가 모든 비유의 내용도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석했잖아요. 이게 전체적인 결론이 이렇게 질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정당한 기도라면요, 속히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내가 때로는 이 땅에서 정당한 기도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요. 정말 억울한 기도거든요. 이건 정말 내가 억울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기도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어떻게 되느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낭망치 말고 낙심치 말고 끝까지 어떻게 하느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사명의 길을 걸어라. 여러분, 이게 오늘 이 1절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는 뜻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는요, 우리가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낙심치 말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혹 설령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기도가 여러분 응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나중에 지금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하게 되면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날에 우리의 기도가 다 모아졌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그게 이 땅에 부어진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결코 이 땅에 응답 안 되는 기도는 없어요. 그러나 문제 뭔지 아세요? 내 때 응답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때 응답 안 되더라도 낙심치 말고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언제 됩니까? 응답은요, 내가 죽어서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살았을 때 응답이 오면 좋겠지만 그 응답이 안 된다 하더라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확신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했어요. 이 성도 중에 보게 되면은요, 성도들 중에도 일반인도 그러는데, 이게 보면은 그 사람을 보면은요, 전혀 복 받을 짓을 한 사람 없거든요, 여러분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된 게 복 받을 짓을 피해가면서 하는 사람 같은데 사는 거 보면은 복 받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요? 교회도 대충 나오는 것 같고 예배 때마다 도망가기 일수인 것 같고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가문이 잘 되고 그 집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그것은 그 세대 이전에 누군가가 기도한 것이 그 사람에게 열매가 맺혀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복을 누릴 수 있지만은 그 전 세대에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때 그 사람에게 응답이 된 거지, 그 사람이 잘라된 것이 여러분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부모의 기도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것이 설령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반드시 언젠가 응답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보세요. 내년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이래요. 여러분, 이 교회가 창립 50주년 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 여러분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배당 앉아서 예배 드릴 거 여러분 누가 꿈에나 꿨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여러분 이런 예배당을 짓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 앞선 세대들, 이 교회가 70년대 초반부터 천막교회를 지을 때 이 교회를 위해서 차디찬 무릎의 마룻바닥에서 눈물 흘려 기도했던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의 눈물의 기도, 그들의 눈물의 기도, 그 당시에 그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이 교회에서 눈물 뿌리고, 그들의 세대는 그걸 못 누리고 역사 속에 사라진다 하더라도 지금 그 기도는 남아서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고 있는 거, 이게 바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오늘 기도할 이유는 이거예요. 지금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 찬송했잖아요 여러분요. 오늘 제가 이 찬송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게 그거였거든요. 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걷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여러분요, 여러분 이 찬송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를 때 그냥 멜로디가 쳐서 부르는 게 아니고요, 이 찬송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올 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날 때, 낙심이 딱 되려 그럴 때 여러분요 이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뭐 때문에 건다고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가는 거예요.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가는 겁니다. 그런 자가 고백하는 거죠.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에 있어서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걸어가자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이, 오늘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열매를 거둘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눈물 뿌려 기도했을 때 이 땅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걸 알면서, 이 시대의 불의한 재판관이 오늘도 판을 치고 대법원이 동성애를 합법하겠다고 지금 한다 하더라도 전쟁의 소리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상황이 여러분 어떤 때 되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아세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다음 세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그날까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버티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참 마음에 큰 은혜가 됐어요. 최근에 이제 제 방에는 뭐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아픔을 가지고 좀 계시고, 뭐 좋은 일도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최근에 이제 교회 이제 나이 많으신 노권사님들이 이제 오세요. 오시면은 참 저는 저희 교회에 나이 많은 나이 많은 권사를 보면은 정말 저는요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냥요. 왜 존경스러워하냐면요, 그분들이 너무 순수하세요. 순수하세요. 저같이 부족한 자, 손잡볼도 안 되는 저에게 와가지고요, 제가 목사라고 머리를 푹 숙이면서, 아이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귀찮게 해서 온 건 아닌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왔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이야기에 인생을 들어보니까요 참 인생, 고단한 인생 살았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 어려운 삶의 속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자식들 입에 풀칠하고 자기는 쫄쫄 굶고, 입힐 게 없어가지고 남의 옷을 빌려다가 입히고요, 남편에게 서러움 당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서러움의 눈물을 한 바가지 흘려도 이분들이 그 자리를요 버텨냈다는 게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 같으면 그 사연 들으면요 도망갔을 것 같아요. 자식들은 뭐 상관없이 나가 살아야 된다 보니까. 근데 이분들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했대요. 예배당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대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했을 것 같아요. 삶의 현실이 지금도 배고프고 쫄쫄 굶고, 자식들이 한두 명도 아니에요. 어떻게 기를지 몰라요. 남편이 일찍 죽고요, 어떻게 살아가 됩니까? 그러나 그의 신앙에 낙심하지 않은 기도가 오늘 자기를 살렸다는 얘기를 제가 들을 때마다, 제가 왜 그게 은혜되냐면요, 제 인생의 삶을 보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목사로 산다는 것은요 때로는 여러분이 모르는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로 이 땅에 산다는 것은요, 많은 억울함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요. 목사는요, 할 말 다 하고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얘기했잖아요. 목사는 매일마다 가슴에 화살을 꽂고 산다고요, 여러분. 날마다 쏘아오는 화살을 온몸으로 막는데, 이걸 박아도 아프고 빼도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때로는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해보면서요,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요, 이 본문의 말씀 사실은 저에게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불의한 세상 속에 목회를 할 때 억울한 일 많을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사명을 지켜야 된다. 내가 마지막 날 네가 그런지 안 하는지 내가 믿음을 보겠다. 그래서 저는 흔들릴지언정 꺾어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길을,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한 일이 많고 눈물 나는 일이 많고 세상에 불의가 판을 쳐도 우리가 할 일은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한다는 거.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삶의 세 가지 태도를 말하면서 끝내요. 항상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세상 끝날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게 따로따로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건 하나의 말이에요.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힘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8장의 결론을 어떻게 짓느냐, 18장 결론을 믿음을 보겠다는 게 믿음. 결국 믿음 있는 사람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믿음이 있을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세상에 불의가 판을 쳐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있으니, 이 땅에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괜찮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내 때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요, 이 믿음을 보이며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